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여 년 전에 미국을 대표하는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치라는 박사님이 네 종류 교회에 대해서 알파벳 M자를 사용해서 교회의 네 단계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라고 선교적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모든 성도들의 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에 따라 교회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습니다. 교육자나 성도들이나 최우선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명 중심의 그 교회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단계가 목회적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명 중심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입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단계 목회적 교회는 유기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일중심, 사역 중심이 되어 점차 행정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필요, 교인들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그곳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회 행정이나 사역 구조가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목회적 교회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나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마음들이 온 성도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내게 관심을 많이 두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 일 중심, 목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대요. 현재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세 번째 단계로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됩니다.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부흥 발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현실 안주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앉아서 다 옛날 이야기만 한대요. 옛날이요. 옛날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뮤지엄 처치라고 글자 그대로 굳어버린 관람용 교회가 돼버립니다.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와 찬양도 헌신도 순종도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섬기는 일은 잘 이야기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관광지로 뒤바뀌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네 단계를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교회를 보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도 떠들썩했어요. 이번에 이 네 가지 M,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 그 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번째 M에 속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명 중심, 두 번째는
목회적, 돌봄 중심. 세 번째는 현상 유지. 네 번째는 믿었습니까? 박물관. 박물관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들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점점 우리가 세 번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현상 유지 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떠냐고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겨우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은 거래요. 정말 제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괜찮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M을 다시 어떻게 책을 읽으며 접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조금 심각하게 깨달은 겁니다. 현상 유지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러면 몇 번째 M에 속합니까? 사명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천국은 누가 차지한대요? 침노가 뭔지 알죠? 막 싸워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 중심,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다가 현상 유지하고 그리고 박물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1장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기 색깔에 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어때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것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자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전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외쳤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정기 노회입니다. 1년에 노회가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노회에서는 그래도 규모도 있고 예산도 있는 교회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노회비를 몇 번째 냅니다. 이건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우리가 2번째로 노회비를 많이 냅니다.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총회 행사를 하거나 하면 전화 옵니다. 그러면 충남로에 우리 교회가 자랑이래요. 얼굴이래요. 처음에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노예를 가보면서 아니에요. 더 큰 교회들도 또 몇 개 더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거죠. 이렇게 협찬을 받으려고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협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 와도 다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안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따져가지고 그렇게 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월이 이렇게 돌리면 예전엔 그래도 정말 몇 번째 가기도 하고 또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청하고 귀를 열고 있으면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강권하다란 말은 무엇에 사로잡히다, 무엇에 붙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변질되지 않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리,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의 5대 강령 중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받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릴 때 복음이 좋아. 나 교회 가고 싶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를 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 나 빨리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라는 생각을 1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택함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에서 내적 부르심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이걸 모르겠습니다 하면 정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 군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털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또는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던 인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막 달려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니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분이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제가 모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첫 번째 사역지 아마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울산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권사님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연세도 많았어요. 보통 여러분 한의학을 하면 예수 믿기가 좀처럼 쉽지 않대요. 근데 그분이 나이 많은 연세 많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울산 시내 전체에서 저 양반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울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손으로 1번 꼽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서 꼭 매년마다 5독 이상 성경을 읽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하면 진짜 재밌게 믿었어요. 길 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 어디 빠졌어요? 맨홀에 빠져가지고 그 과정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장난 차량을 렉카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때까지 성령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은 우리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완성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인 내 신분을 누군가가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거나 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구절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영원한 멸망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네. 아멘. 네. 저는 여기까지만 적어놨어요. 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가장 마지막 끝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대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는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박물관 신앙, 현상 유지, 목회적으로 나만 돌봐달라는 그 믿음으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붙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한다. 13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란 말은 집중력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집중하는 겁니다.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최근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진짜 감동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최고로 꼽는 게 지금 그 배드민턴의 안세영, 그리고 또 황당하지만 기억에 남는 저는 롤러스케이트 그 경기입니다. 안세영은 이따가 끝에 좀 말씀드리고, 롤러스케이트 잘 아시죠? 이거 하다가 몇 초로 졌죠? 0.01초 차이로 졌어요. 자기만 치면 되지만 단체 게임이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린 동생이 뭘 면제를 못 받았어요? 군 면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음 아시안 게임에 롤러스케이트가 없어진대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더 마음이 좀 안 좋죠. 0.01초로 졌어요. 대만 선수가 이렇게 발을 내밀어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엊그제 우리도 전국체전을 하듯이 대만도 하나 봐요.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를 했대요. 금메달 이렇게 해서 딴 그 친구가 이거 해가지고 0.03초 차로 은메달 땄대요. 야, 이걸 보고 제가 진짜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집중해서 땄어요. 자국 경기에서 뭐 이거 해도 되겠지 하다가 금메달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쌤통에 나는 분이 계시겠지만 올 가을에 대초도 많이 열렸지만 대초도 예년보다 많이 열렸어요.
제가 2년 동안 대추를 거의 매일 대추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가지고 꼭 이제 애들이 특히 막내가 너무 맛있대요. 아빠 대추 없어? 아빠 대추 없어? 저한테 늘 물어봐가지고 매일 가서 제가 따서 한두 개 따서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대추도 엄청 풍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두의 관심이 석류에 있었습니다. 화가 나네요. 석류가 너무 잘 익고 이걸 잘 가꿔서 모두가 이제 추석 감사절 때 올려야지. 네,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 날 와보니까 정말 실한 거 한 4-5개가 사라졌어요. 이제 김장한다고 고추 한다고 일여전대분 오셔가지고 난리 났어요. 저도 막 성질도 나고. 제가 이제 문구를 해가지고 제가 붙여놨어요. 석류 따가지 마세요. 11월 교회 행사합니다.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리고 2번 더 따갔어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본 건 3개에다가 작은 거 1개에서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붙이면 안 따가겠지 했어요. 근데 붙였는데도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이 안 좋고 이건 도발이야. 도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는 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본때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뭐라고 이거 석류 이거 뭐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문을 하면서 이 생각이 나면서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키워서 또 몇 분들이 수고해서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열매를 거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저거 누가 따가면 안 되는데. 따가면 안 되는데. 왜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좀 했어요.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제거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괘씸하잖아요. 붙여놨는데 따갔다는 건. 그럼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과 성도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몰두하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사업하면 사업에 몰두해야 하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한번 맡았다면 집중해서 몰두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집중, 몰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3곳을 잠깐 볼게요. 빌립보 3장 13,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졌습니다. 근데 자기는 뒤에 있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 주 예수 그리스도, 부름의 상만 보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인데요. 천천히 넘어갈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중간에 절제라는 단어에 색깔이 있었죠. 바울이 왜 절제했어요? 잘 달려가려고 절제했어요.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삶을 최대한 정리하고 단순하게 해야 누구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음을 바울은 안 겁니다. 향방 없는 것처럼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몸을 치면서 절제하면서 날마다 상 받기 위해 집중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의의 면류관이 자기한테 예비되었대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닮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집중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 했죠. 와, 제가 짧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배드민턴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맨날 엎어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걸 받아내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금메달을 땄죠.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제가 안 넘겼는데요. 15세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나가서 16, 17, 19까지 맨날 져요. 작년까지 계속 졌어요. 올해 10번 우승을 했죠. 아시안 게임까지. 4년 동안 계속 무릎이 깨지는 인생을 살았대요. 이 무릎이 깨져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많은 방송 출연과 인터뷰 광고가 막 제의가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20살 청년이 다 거절했대죠. 저 안 합니다.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온전히 치료하고 휴식하여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꿈을 이룬 안세영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글을 남겼어요. 야,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V에 나오고 싶은 나이잖아요. 광고 하나면 얼마를 벌어요. 그런데 다 거절하고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존재임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 예수께 본질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날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